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욥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또 욥의 가정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욥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의로운 인물이지요. 에스겔 14장에는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로운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또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사단이 충동을 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이죠. 욥기 서론에는 욥이 경건하고 올바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될 십자가 고난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5절을 읽었는데 이 가운데 3개나 되는 절이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욥의 경건한 삶이 가족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특히 고대에는 개인적인 삶이란 따로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 가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정 중심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최소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는 곳을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 가정이란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이 장소만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치나 혈육들을 가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족들은 대가족이었죠. 성경에서는 가정을 아비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가장을 중심으로 3, 4대가 모여서 사는 대가족이었던 것이죠. 또 이 가정이란 말이 바이트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는 집과 성전이 동일한 바이트란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족 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연결도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정의 부모는 2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길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이라는 성소를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가장으로서의 욥의 이런 경건한 성품과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경건한 삶과 성품을 잘 보여주는 본문 내용은 그 절반 이상이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경건은 개인뿐만 아니고 이 가정이라는 배경에서 살펴봐야 되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 첫 부분뿐만 아니고 욥이 나중에 회복되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도 역시 자녀와 관련된 복받은 가정 이야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책임진 이 가장의 태도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욥은 우스 땅 출신이었습니다. 우스가 어딘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대충 짐작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족보를 통한 소개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가문이나 또는 소속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앙 인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욥의 경건한 성품은 단도직입적으로 네 가지로 딱 나타나죠. 온전함과 정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말들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온전하다는 뜻은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요. 제물을 바칠 때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상하거나 다치거나 절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 것을 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흠이 있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온전하다는 말을 씁니다. 이 불순한 동기나 회개하지 않은 그런 숨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직이란 말은 올바르다는 뜻인데 일반적인 뜻은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쓰인 의미는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과 동정심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데 바로 그 올바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과 동정심 있게 행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직이란 뜻입니다. 또 경외하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무섭다는 것이 아니고 크게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두려우면서도 존경과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존경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악에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연결된 그런 줄들을 도끼로 싹둑 끊어버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경건은 특징이 있는데 서로 내적 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외적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직으로 나타나지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악에서 떠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자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경건한 욥을 하나님 앞에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요 하면서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복만 구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기복신앙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을 이 네 가지 경건한 성품을 들어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이 욥이 받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경건한 욥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지요.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복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자녀의 복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죠. 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내게 자손에게 주리라.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몸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을 주리라, 이 말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욥이 받은 자녀의 복은 아들 7, 딸 3이었죠.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선물로 나누어진 몫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7 아들과 3 딸은 완전한 자녀의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도, 3도, 10도 다 완전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위로 나타나고 있죠. 또 열이란 숫자는 꽉 찼다, 그래서 온, 그렇게 말을 쓰죠. 욥의 자녀 열을 둔 온전한 그런 가정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낳아준 아내에 관한 얘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재물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된 다음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불평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당신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 종들이 다 강도들에게 사륙당하고 다 끌려갔습니다. 재물은 약탈당했지요. 천재지변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을 놓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 아내의 말은 당신이 온전하면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당신이 정말 아무 허물도 없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같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롭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인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가 그 남편을 붙들고 탄식한 것입니다. 욥도 힘들어지자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친구들도 욥이 온전한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게 여기는 욥을 책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내와 친구들은 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죠. 떠나버릴 수 있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 불평과 책망과 변명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편들기는 하셨지만은 나중에 이 말 많은 욥과 친구들을 다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내에 관해서도 욥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이 악신하는 욥의 곁에 여전히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은 욥이 새 아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가정을 지키시고 신앙의 새 친구들과의 관계도 보존해 주셨던 것입니다. 욥의 재산은 막대했습니다. 이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500겨리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였습니다. 양은 목축의 기본 짐승이지요. 이 7,000마리의 양은 매일 젖을 짰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양털을 깎았습니다. 3,000마리 낙타는 무역에 종사하는 요긴한 동물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을 날랐으면 요즘으로 치면 픽업 트럭이 3,000대나 된다 이 말입니다. 3,000대를 운용을 했습니다. 500겨리 소는 욥이 농사도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트랙터나 농기구가 한 500대는 된 것입니다. 나귀는 짐 실는 동물이지요. 트레일러 같은 짐차입니다. 500마리나 됐어요. 게다가 암나귀니까 쉴 새 없이 새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가축들을 다루고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욥의 재산 내역을 살펴볼 때 욥은 당대의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과 상업에 두루 종사한 국제 규모의 기업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십 수만 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소유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 훌륭한이란 뜻은 규모가 크다 그런 뜻입니다. 욥은 신앙 인격이 뛰어났지만은 또 그의 재산의 규모가 동방에서 가장 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 에돔 출신입니다. 빌닷은 수아 사람으로 아라비아 출신입니다. 소발은 나아만 사람으로 아라비아 북서부 지역 출신입니다.
이 세 친구의 출신 배경은 욥이 국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친구들은 욥이 병들자 멀리서부터 와서 함께 울고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함께 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정 많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욥 가정의 이 경건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일마다 함께 모여서 나누는 화목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잔치 후에 드리는 성결 제사였습니다. 먼저 욥의 자녀들은 자신의 생일이 되면은 잔치를 베풀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화목한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이들도 함께 초대했다는 것은 특이합니다. 욥의 가정이 남성 위주의 그런 시대에 그런 위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화합한 모습을 보는 것은 부모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잔치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지요.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의 삶을 책임질 뿐 아니고 또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마치게 되면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자녀를 불러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성결하게 했다는 말은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잔치를 즐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들떠서 세속적인 분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럴 때 하나님을 소홀히 하거나 영적으로 빈당하거나 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가정제사장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의무를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한 아이들이 사고로 죽은 것을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인내하고 고난을 극복하면서 이전에 받은 모든 복이 회복됐지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그 마지막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은 그 재산 목록이었던 양이나 낙타, 소나 암나귀 수가 배가 된 것입니다.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는 짐승들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아들 7과 딸 3을 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배로 줬다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왜 배로 안 줍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이미 하늘로 앞서 보낸 10자녀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녀와 다시 태어난 자녀를 합하면 자녀 수도 배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녀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임복기 성도님이 우리 눈앞에 사라졌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택한 성도의 수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이지요. 이것은 지상에 살아있는 성도와 천상에 이미 가있는 성도들의 합한 수인 거예요. 전체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2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상징입니다. 또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한 많은 수의 상징인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지요. 하나님의 택한 1000만 성도의 상징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천상에 이미 가 있는 허다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속히 주의 날이 임하기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승리하기를 환호하면서 격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신앙으로 교육한 자녀들이 일시에 죽임당한 것은 분명히 시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은 하늘나라에서 천상에서 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전사와 협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된 경건한 욥의 가정은 이 욥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영적으로 풍성한 가문이 되어갔습니다. 이 욥의 가정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는 성도의 가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십자가 고난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김으로 부활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그런 욥 같은 복된 가정과 가장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